원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며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으로 인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안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세계에 무궁한 은혜와 사랑이 또 넘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화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정정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화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죄악과 무질서가 있는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늘도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은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들 값식 심령마다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부활절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던 평강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평화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사 우리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권세로 함께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남북 8천만 민족이 헤어진 지 8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찢어지고 상처받고 지금도 휴전선 저 철조망을 가로막고 있는 저곳에서 남북의 우리 젊은이들이 총칼을 맞대고 눈을 부릅뜨고 적과 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 민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가 되게 해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8천만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을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계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나라, 평강이 넘치는 나라,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평화를 훔쳐간 자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훔쳐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방의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18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던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시고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도 영혼 구원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과 육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평화가 되고 평강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각자 능력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능력이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곳에는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곳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교회가 사랑의 등불이 사랑의 모닥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필요한 모든 것들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신 우리 최광수 아버님 우리 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잠자고 있는 믿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과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잠자는 아버지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강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의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상복음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피고름이 흐르는 손을 붙들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깨끗함을 받았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든 영혼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돕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명실 목사님 또한 신지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음으로 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눈물이 끓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애통하게 부르짖는 사모님의 기도가 그 눈물에 찬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연락되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올해 각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책무 다 하시기 바라겠고요. 5월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초에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요일 날 5월 5일인데요. 5월 5일은 우리가 야외에서 함께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남전도와 여전도에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좀 계획해 주시고 예배 팀에서는 예배 순서를 좀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갈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갈 겁니까? 가족들은 지옥에 빠져 들어가고 불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빨리 손짓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게 마음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야외 예배 같은 때 초청하기가 너무 쉬워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자연을 보고 또 함께 어우러져 친교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먼저 선언하세요. 그날은 한번 나오시라고. 또 이웃들도 한번 나오시라고 전해 주시죠. 그리고 그동안 못 나왔던
성도들도 다시 한번 재촉해서 코로나가 이미 다 박멸되었고 물론 우리의 그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수시로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잠시겠다가 또 떠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백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던 성도들도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노하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백합 속으로 나오셔서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합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음은 샬롬 소그룹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많이 출타 중인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만 아신다고요? 예.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아신 내용들도 우리도 알게 되죠. 예. 이러한 사랑이 전달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갈 때 어느 지나가다가 보니까 교회에 큰 표를 이렇게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사랑이 이깁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찬송가 139장에 이제 종려주일 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랑이 이긴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믿음인데 믿음 속에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모든 것을 녹여주고 또 얼어붙었던 마음들, 장벽들을 허물어 줍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랑을 전하시기 바라고 또 담이 있다면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화평의 복음인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결속할 때 그 사랑은 끊을 자 없다고 바울은 단언코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 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무대로 하나님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준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짝퉁 사랑이에요. 연인 간의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안 좋으면 끊어지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으면 결속했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임으로 하지만 또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우정도 한때 좋을 때 좋은 것이지 또 기분 나쁘면 또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이러한 결속관계가 돈독해지고 사랑관계 속에서 하늘의 세계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평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주제가 평강도 들어있기 때문에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예, 그래요. 샬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음 잘못해서 살롬 그러는데 예, 살롬 맞아요. 예, 죽을 놈 말고 살롬. 예, 살롬인데 샬롬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들의 약 4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왜? 어째서? 무슨 연유로 해서 어떤 나만의 어떤 공간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구라도 나를 공격하는 대상은 가만두지 않겠다. 혹은 내가 남을 침범하는 일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지 관계를 끊어버리고 벽을 쌓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갇힌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근데 가보면 무인도에서 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도 사람이 있고 왁자지껄 하는 곳이 사람 살만한 곳입니다. 분이 어르신들을 저 산적해 좀 적막한 곳에 어떤 복지시설을 놓고 그 속에서 여생을 잘 조용히 지내다가 가세요. 이것이 행복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미치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함께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왁자지껄 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어떤 장벽을 치고 그 속에 갇힌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공황장애, 두려움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한 40%가 그러한 증세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속이 정말 모든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다가가려고 하면 방어 기제, 보호장치를 딱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노리고 있을 거야 해서 벽을 칩니다. 그죠? 안전장치라고 해서 그걸 일명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돼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뭔가 나를 공격해 오려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못 열지, 마음도 못 받지 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가정 속에서 서로 소통할 때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랑 관계가 형성이 되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자, 우리는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목숨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목숨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멸한다고 해서 영혼이 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피조세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라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없다.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두려움이 왜 왔어요? 우리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정도 보면 이 아담이 범죄한 후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로 숨어 지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움 속에 자기 몸을 피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서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그런데 두려움은 뭐 때문에? 범죄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두려움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고 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또 죄로부터 죄가 왔기 때문에 바로 두렵습니까? 죄가 오면 이제 우리는 죄가 낳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요동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종용하는 내용은 두려움을 가져올 때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사망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현재? 사단 마귀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런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 두려움이 해결되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 텐데 두려움의 뿌리가 죄니까 죄를 해결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질 텐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 벗어나는 좋은 희소식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오는 마귀. 마귀가 우리들을 확 죽여버릴 거야 하면 우리는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는 법을 가지고 오면서 죽여버릴 거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는 것은 어떻게 견뎌? 근데 죽음이 뭘로부터 왔다고요? 죄.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데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잖아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농락하는 자가 사단 마귀예요. 근데 이러한 사단 마귀를 멸하여서 죄를 해결해 버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우리에겐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을 안겨다 두는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종에 매여서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사단 마귀 종노릇해요. 왜요? 종노릇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확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죽여버릴 거야 하면 두려움이요. 너는 곧 죽는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 마귀,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심지어 죄를 멸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왔느냐?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뭐 어떤 외부에서 누가 찝쩍거리든 두려움을 주든 간에 우리들에겐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그 자체가 이 평강인데 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될 때 그 틈바구니에 사단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다시 이어졌을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에겐 죽음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벽하게 완전히 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부활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살아났다는 것은 뭔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어디로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납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를 증거하는 내용이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제 평강이 임한다. 두려움도 쫓아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19절부터 시작됩니다만 그 앞쪽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어디 한 곳에 요셉에게 그 시체를 동굴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갔나 하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그와 같이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한참 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 노을 질 때 저녁 노을에 그
낙향하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같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끼어들어서. 근데 주님인지를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축사할 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주님인지를 딱 바라보니까 주님은 또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또 어느 다른 또 제자로 간 거죠. 그래서 저녁에 어디로 가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저녁 놓을 때는 이와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났다가 또 저녁 밤에는 어디에 나타나셨나 봤더니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또 시체 도굴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찾는다고 하면서 누가 훔쳐갔는가 또 이렇게 찾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추정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나마 사내들일 유대인,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이 한 곳, 그곳에서 모였죠. 그래서 모여서 이제 저녁에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탁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열어. 완전히 잠그면서. 왜 문을 잠가요? 두려움에 떠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닫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돼 있어요. 쇠빗장을 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마음 문을 닫듯이 이 제자들도 마음 문을 닫듯이 그 문을 닫고 그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 딱 나타난 거예요. 쓱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놀래라. 이 제자들이 보면서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분명히 문을 다 잠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한가운데 딱 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시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형체, 부활의 몸은 어느 시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뭐 이 벽도 뚫어버릴 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늘 세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딱 오신 거예요. 아,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래죠. 어떻게 해서 몸이면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니까 영혼, 혼이 아닌가? 이렇게 막 의심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혼이다, 영혼이다, 뭐 놀랄까 싶어서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만져봐라.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참 자상하기도 해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확인시켜줘서 안심도 시켜주잖아요. 근심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근심은 사라집니다. 안심하게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평강을 선언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들을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해도 그것은 실현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들에게는 이제
평강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물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속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이 이란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줄을 보이지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주님을 보는 동시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웠던 자들이 갑자기 기쁨으로 전환된 거예요. 근심했던 자들이 즐거움이 온 거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날마다 어떻게 슬픔, 고통, 두려움 이런 쪽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면 기쁨이 오게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들을 가지고 안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 빼고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0제자들만 그 방에 있었는데 도마가 하필 거기에 결석을 한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결석한 분들에도 이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이 도마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인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는 어디 갔다 왔어? 우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손과 창자국도 다 보여주고 직접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들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주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주님 부활하신 걸 안 믿겠다. 아예 이 작정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맹세를 해요. 안 믿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드레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죠.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런 내용들을 만왕의 왕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도마가 그러한 다른 제자들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을 주님은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어디서나 보고 계셔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내가 좀 한번 어떤 이벤트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드레 후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주님이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도 문은 잠겼어요. 마음 문도 잠겼고 밖에도 잠겼고. 근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도마가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손을 만져봐라. 창을 찔린 그 많은 자들이 죽음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망치로 힘있게 때려서 못을 박았던 손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차게 찔렀던 옆구리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못자국을 만져보라. 창자국 손으로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고 하니까 그를 배려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래 보고 믿는 거 원하냐? 보고 믿어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고 믿는 거하고 보지 않고 믿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 그때는 도마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아, 부활하셨네. 부활은 그 전에 무엇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직접 주님을 보고 확인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만났어요, 그때? 지금 사는 시대가 다르잖아. 시간이 얼마나 지금 2020여 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 어떻게 안 보고 믿는 거죠. 어떻게 믿을까요? 더 좋은 길이 벌려졌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나는 곧 있으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으로 한번 소급해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일어나는 일인데 14장 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잠시 동안 어디 간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주님께서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멀리 육체적으로도 멀리 떠나면 우리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고대 근돈 지방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지역에 계셔야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 멀리 벗어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믿으면 같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꼭 예수님 만나려고 그때 그 상황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또 부활하신 그곳을 가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야 우리 주님 만날까요? 아니다 이거죠. 더 좋은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러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정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근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26절에는 뭘 주냐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같이 이렇게 몸소 직접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또 떠나가잖아요. 부활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 또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이죠. 그때 되는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한번 우리 펴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되는데 그때는 요한복음 14장 20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상황.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주님이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도, 저 뉴욕에 있을 때도, 워싱턴에 있을 때도, 저 어떤 오지에 있을 때도 너희와 내가 함께 있는 이 성령 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영으로 함께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는 약속의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쭉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것은 어디로 있든지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성령 영으로는 어디에 계신다는 더 확실한 거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고 믿으려면 지금 저기 고대 근동 지방으로 가야 돼요.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당시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시간을 초월해요. 보세요. 공간도 초월해요. 아까 예수님께서는 공간도 초월해서 이리저리 막 다니잖아요. 그러한 관계로 형성된 곳이 뭐냐?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안에는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적용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속죄한 내용들을 우리 속에다 담아버려요.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대속의 은혜가 내가 설령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더라도 이러한 대속이 계속 작용하면서 우리 평강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래요. 어느 지역이나 지금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님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을 때하고 더 확실하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평강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두려워 떨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내 마음 문을 닫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간격은 넓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화평의 마음도 주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한 주님의 평강을 같이 나누는 귀한 하나교회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으사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이웃들을 공개하고 가정을 섬기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세금도 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진 손길 가운데 자손만대의 번창과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며 사망 원세를 부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물질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사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가 진정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받은 내용대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죽음 모든 죄악 이들을 사라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원하는 하나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예배자들과 이곳에 함께 하신 주의 무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